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마치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만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들입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보다 앞서면 세상 속에서 실수하고 실패할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보다 우리가 앞서지 않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늘 주님 따르며 주님 앞에 안에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자기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
살았네. 참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영광 돌리는 인생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인도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네. 삶의 모든 문제들 근심하지 말고 주님 앞에 다 아뢰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위해 소망합니다. 마음속에 의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리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음속에 의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슬픈 마음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리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눈물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리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리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리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리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리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리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어라. 주의 친구리 무엇이나 의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거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세우네. 주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리. 사랑하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것처럼 하나님,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님만 의지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내 날마다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겠습니다. 나에게 크신 은혜로 크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주 간절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보통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향한 그런 믿음을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안 될 정말 중요한 믿음이지요. 그런데 그에 못지않게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다른 종류의 믿음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라고도 하죠. 그 중에서도 가정 안에서 그리고 가족 구성원 간의 믿음은 가정의 평안을 위해 굉장히 중요하죠. 특히 부부 간의 믿음, 그리고 부모와 자녀들 간의 믿음, 신뢰. 나는 하나님을 향한 정말 뜨겁고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우리의 자녀가 또는 우리의 부모님이, 나의 가족이 그런 믿음이 없다면 참 그것만큼 힘든 것도 없지요. 나는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믿음이 소통이 될 수 없는 그런 믿음이라면, 내가 어디에 꺼내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믿음이라면, 그래서 그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참 많은 줄로 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소중한 또 다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정말 중요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 그 두 번째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예수를 만난 두 사람, 요셉과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는데 오늘은 좀 더 특별한 만남입니다. 그 어떤 사람들도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시점에서 가장 먼저 아기 예수를 만나게 될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오늘 말씀에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그 전에 이야기는 끝이 나지만 이 두 사람이 가장 먼저 특별하게 아기 예수님을 만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그 만나는 과정, 그리고 그들의 반응,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사이였습니다. 약혼한 사이라고 오늘 성경에 나와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결혼 풍습이 있었습니다. 신부의 경우에 우리는 보통 약혼을 하면 신랑과 신부,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약혼을 하죠. 둘이 약속을 하죠. 그런데 이 유대인들에게 결혼 풍습에 있어서는 신부의 경우에 약혼은 신랑과 본인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신부의 아버지가 결혼을 조율하고 그리고 혼인을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신부에게 알려주는 그런 형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결혼 날짜가 잡히고 이제 정식으로 약혼을 한 관계가 되면은 신부는 정식 결혼 전까지 집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대략
1년 정도까지나 됩니다. 1년 정도. 그게 고대 유대인들의 풍습이에요. 그리고 결혼식 때가 되면 그때 신랑이 정식으로 신부의 집으로 데리러 가는 거죠. 그리고 데리고 와서는 이제 결혼식이 이어지는데 그 결혼식을 한 주 내내 정말 축하하고 그리고 즐기는 그런 예식이 진행이 됩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약혼한 상태, 그러니까 아직 결혼식까지는 시간을 남겨두고 마리아는 집에 머물고 있으면서, 다시 말하면 요셉과 만날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때에, 그 1년 새에 너무나도 뜻밖의 그리고 충격적인 일이 그들에게 찾아옵니다. 무슨 일이냐? 마태복음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상식적으로 여러분, 임신을 하려면 남녀가 동거를 해야 하는데, 방금 말씀 읽었던 걸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동거하기 전에, 약혼 후에, 그리고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는 필연적으로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 요셉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임신이라니요. 이 무슨 해괴망측한 일입니까? 우리 문화에서도 그렇겠지만 그 유대 문화에서, 당시에 특히 고대 풍습에 따르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그리고 또 요셉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마리아의 반응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장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리아의 반응이에요. 첫 번째 반응은 어떻게 했다? 놀랐다. 적잖이 놀랐겠지요. 물론 자기가 몸에 어떠한 변화를 감지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여성분들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아마 호르몬의 변화라든지 여러 가지 몸의 변화가 있으니까 이게 무슨 일일까? 왜 나에게 몸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걸까? 생각은 하고 있었겠지만 그 이야기를 듣기 전까지는 아마 그냥 이러다가 말겠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내가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아마 적잖이 놀랐을 거예요. 둘째로,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그러니까 굉장히 아마 당황했던 모습이 역력했을 것 같아요. 경황이 없고, 그리고 뭔가 걱정이 갑자기 많아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갑자기 나의 몸에, 아니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아니 이건 상식적으로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닌가? 이걸 누구한테 말할 수도 없고, 나는 우리 가족에게 말할 수도 없고, 요셉에게 말할 수도 없고, 함께 나눌 만한 그런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만한 사람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너무나도 갑작스럽고, 그리고 너무나도 경황이 없게 일이 다가오니까 수많은 생각들, 부끄러운 생각, 두려운 생각, 그리고 또 무섭기도 한 그런 생각. 아마 저는 남자의 몸으로서 이 아이를 가진다는 것에 대해서 직접 체험을 하지 못했으니까 아마 여성분들은 훨씬 더 여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이거는 이해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떤 일이 되었든지 간에 어떠한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갑작스럽게 다가온다 하면은 사람이 놀라게 되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현실에 직면하게 됩니다. 침착하기가 힘이 들어요. 아마 굉장히 혼자서 안절부절 못하고, 그리고 울기도 많이 울고, 아마 그런 상황이 됐지 않았을까,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처음 겪는 일이니까, 더군다나 임신이라면 더욱더 그러지 않았을까. 아무 일도 없었는데 갑자기 닥쳐온 일에 대한 그 두려움, 떨림. 우리 첫째 아이가 굉장히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이제 손톱이 막 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제 아내가 손톱을 깎아준다고 원래 이렇게 가위 같은 걸로 잘라줘야 되는데 가위 말고 그냥 그 조그만 손톱깎이로 이렇게 잘랐어요. 그런데 자르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자르다가 손가락을 찝어버린 거예요. 처음 있는 일이니까 이 아내가 너무나도 당황하고 너무나도 경험이 없고 깜짝 놀라니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냥 울어버리더라고요. 여기에서 무슨 처치를 해야 되고, 저 같으면은 저는 당장 거기서 소아과에 전화를 해서 이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무슨 문제가 없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전화를 하는 그런 상황.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야지 왜 울고 있어라고 알려주는 그런 상황에도 정말 처음 겪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냥 울어버리더라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피를 보면서 그냥, 아이가 울잖아요. 막 사지러지게 울잖아요. 근데 함께 같이 울고 있는 그런 모습. 아마 이 마리아의 모습이 그것보다 훨씬 더한 그런 놀란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떡하지? 이제 어떡하지? 나는 이거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데. 마음을 정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이제 이 마리아, 그러니까 여성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남성의 반응이 나옵니다. 근데 조금 더 이 요셉의 반응을 보면은 조금 더 복잡해 보여요. 마태복음 1장 19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합니다. 굉장한 갈등이 있었을 겁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유대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이란 게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약혼을 한 마리아와 자신의 관계에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식이 약혼녀거든요. 그 사랑 사이에서 유대인 남성의 그 정체성과 자신의 약혼녀를 향한 그 사랑과의 그 사이에서 아마 엄청난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방금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 있었죠. 지금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요셉의 성격을 방금 성경에서 이야기했는데, 이 의롭다라는 단어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한번 잘 봐야 됩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헬라어 단어로 디카이오스라고 하는 단어로 의롭다 또는 정의롭다라는 그런 표현으로 지금 이 요셉의 성격을 표현을 하고 있어요, 성경이. 이 마태복음의 배경이 되는 시대에 의롭다라는 성격을 가진 유대인 남성이라면은 그 의미가 뭐냐면은 원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라는 표현을 했다면은 이 사람은 율법을 매우 잘 지키고 법대로 처리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뜻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율법에서는 지금 마리아와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에 어떻게 처리하라고 했는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 성경이 신명기 22장 23절 24절 말씀에 걸쳐서 나와 있는데 보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들을 둘 다 성읍문으로 끌어내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일 것이니. 끔찍하죠.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그 두 사람을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돌로 쳐 죽이게 되었다. 이게 율법이 말하는 의로움이에요. 이게 법대로 처리하는
의로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평판이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셉을 가져다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마리아와 자신의 상황이 사람들에게 만약에 알려진다면 사람들이 요셉에게 기대하는 건 뭘까요? 뻔하겠죠. 마리아를 끌어내야 되죠. 그리고 자신의 개인 감정은 뒤로 하고, 이 마리아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에 의하면 죄를 저지른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대로 아까 신명기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게 처리를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19절 말씀만 보면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았다? 사실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마리아를 오히려 드러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법대로 처리해야 되니까. 근데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여기 여러분 굉장히 이 주관적인, 의롭다는 말에 굉장히 주관적인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의로운 것도 어디에 의로우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먼저냐 아니면 법이 먼저냐, 내 의가 먼저냐 사람의 목숨이 먼저냐. 예수님이 늘 말씀하시던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자신들의 목숨과도 여기는 그 법이 중요한 것이냐 아니면 사람이 중요한 것이냐, 그 기준에 따라서 의로움의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만일 저 의미가 요셉이 율법에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마리아는 율법에 의해서 당장에 처단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들에게 다 알려야 돼요. 여기에 죄를 지은 여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두 나와서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그게 율법에 의로운 요셉의 모습이죠. 그러나 지금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이 표현이 사람에게 의로운 사람이라면, 사람에게 의롭다라는 그런 표현이라면 마리아의 사정을 잘 알아봐야 되겠죠. 정말 불의를 저지른 것인지 잘 봐야 됩니다. 율법을 정말로 어긴 것인지 먼저 이 마리아에게 신뢰를 줘야 되는 거죠. 사람을 먼저 생각한다면 내 약혼녀고 내 아내가 될 사람이니까 먼저 이 사람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사람을 향한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 남성분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시죠? 밖에서의 모습과 집에서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고. 그러니까 특히 아내분들이 그런 불만 많지 않으세요? 특히 교회에서의 모습과 집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배신감 느끼는 경우들이 참 많다. 그런 이야기들 없으세요? 저만 그래요? 왜 그렇게 모른 척하고 그러세요? 가끔 제가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어쩜 그렇게 밖에서는 생글생글 잘 웃고 그리고 사람들한테 인사도 그렇게 잘하고 그러면서 집에만 오면은 그렇게 화난 사람처럼.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렇더라. 그런 얘기 많이 안 들으세요, 남성분들? 예, 저만 그런 걸로. 밖에서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의로우면서 사실 가정에서는 그렇지 못하다고. 가정에서는 오히려 더 법대로 하려고, 오히려 더 다른 사람들에게 더 의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때문에 많이들 불편하다는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요. 저도 제 집에서도 듣고. 근데 많이들 불편해 하세요. 그렇게. 우리 남성분들, 가정을 위해 디카이오스 하신 의로운, 가정을 위해 의로운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안 나오네, 남성분들. 요셉은 지금 마리아에게, 그러니까 가정을 위해서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결단한 거죠. 아무리 자기의 평판이 지금
법대로 처리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그리고 자신의 그 모습은 율법을 잘 지키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는 가정을 위해 의로운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자신의 그 유대인 남성으로서의 정체성도 중요하지만 지금 더 중요한 건 아내를 믿어주는 것이고 또 자신의 신뢰를 아내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일단 마리아가 살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여. 참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파혼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살리기 위해서. 이혼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너무나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렇게 하기도 싫었을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을까?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곧 결혼을 앞둔 우리 사이인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서 이 사람이 죽는 거 아니면 나랑 결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내가 가만히 끊지 않는다면, 그래서 마리아의 이런 사실이 나사렛 동네에 다 알려지게 된다면 마리아가 율법에 의해서 죽게 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 요셉은 또 알고 있죠. 유대인 남성으로서 그 율법이 얼마나 엄격한 것인가에도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죠. 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혼하는 게 싫습니다.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리아가 죽게 되고, 그리고 마리아가 죽는 건 더 싫으니까. 비록 너무 속이 상하지만, 그리고 배신감에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지만, 속이 상하기도 했지만 그대로 덮습니다. 그렇게 사람에게 알려지게 하지 않는 이 요셉의 모습.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리고도 또 사람의 마음이 또 왔다 갔다 하죠. 이렇게 그 끊고자 한 그 생각하고 난 다음에도 뭐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겠지요. 또 마음속에 막 갈등이 생기고, 아니야, 야 그래도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남자가. 사실 지금 상황에서 엄청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임신한 여자를 내가 아내로 맞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 기분 나쁘고 배신감 느낀다고 그냥 법대로 처리할 수도 없는 이 상황. 엄청난 부끄러움이 찾아옵니다. 수치심이 몰려오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문화 안에서 남자가 이 부끄러운 감정을 갖는 게 사실은 이게 굉장한 거예요. 엄청난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자신뿐만 아니라 이거는 우리 집안 문제가 되고 가문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문의 먹칠을 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법대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굉장히 나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수근수근 되죠. 저기 요셉 이 약혼한 마리아가 말이야, 글쎄 그런 일을 어떻게 당했더래. 그렇게 했더래. 가늠한 여인이더래.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거예요. 그 부끄러움, 그 수치. 남자는 여러분 그 부끄러운 거에 대한 그 가치가 굉장히 정말 죽기보다 싫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인정받는 게 최고예요. 남자는 고개 끄덕끄덕거리시는 분들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최고라고 인정만 해주면 돼요. 남자는 단순해요. 그렇게. 그래서 집에 가셔갖고 우리 여보 정말 최고인 것 같아. 우리 여보가 정말 내가 인정하는 최고의 사람이야. 그거 한마디면은 여러분 다 되거든요. 근데 우리 여성분들이 그걸 잘 못해. 우리 집에 있는 분도 그걸 잘 못하시더라고 보니까. 그걸 잘 못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내 자존심을 괜히 세우다 보니까 서로 다툼이 되고 그런 경우를 많이 보게 되죠. 이 지금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이 인정받는 거, 당시 사람들은 더해요. 인정받는 거, 그리고 인정받는 게 반대는 뭐죠? 자기가 부끄러움 당하는 거거든요. 인정받는 게 최고면은
자기가 부끄러움 당하는 거는 정말 죽기보다 싫어하는 그런 남성이라는 거죠. 남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 자신의 명예를 죽음과도 바꿀 수 없을 만큼 정말 특별한 그러한 가치로 여기고 있던 이 남성들에게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이었을까. 그러나 여러분,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결과론적으로 보지만 예수님의 아버지죠. 예수님의 아버지의 자격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율법을 향한 그런 의로움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의로움을 가집니다. 어떻게 보면 아직 예수님이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 요셉이, 이 다윗의 자손 요셉이 간직하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기에 예수님께서 그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나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리 중에도 아마 드러내는 것, 그러니까 드러내놓고 그리고 이게 법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의롭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게 잘못한 건 들춰야죠. 마땅히 벌을 받아야죠. 그게 맞는 거지요. 법적인 책임을 져야 맞는 거지요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래도 사람이 먼저지요. 덮어줍시다. 덮는 것이 의로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요셉의 행동, 여러분 생각할 때 여러분은 어느 쪽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맞는 걸까요? 상황에 따라 틀리겠지요. 예수님이 아직 나진 않으셨지만 여기 상황에서 만약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매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잘 모를 때에 여러분 이 질문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질문을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믿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요셉은 뭔가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일이 무슨 일일까?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무슨 일일까?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제 곧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는데 이대로 끊는 것이 맞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의 또 다른 무슨 뜻이 있는 걸까?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요셉이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다시 생각하는 중에, 마음속으로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중에 그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할렐루야. 한 번 더 기도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한 번 더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현명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도 그렇고요, 마리아도 그렇고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정말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요셉도 마리아도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겠다. 예수님 만나겠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심을 우리가 인정합니다. 예수님 만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마태복음 1장 24, 25절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마리아도 인정합니다. 마리아도 결단합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겠다는 각자의 결단이 있었지만 사실은 여기까지만의 결단으로, 각자의 결단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둘의 관계에서는 그래요. 한 가지가 더 필요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요셉과 마리아에게는 한 가지가 더 있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부족한 거거든요. 바로 서로를 향한 믿음과 신뢰였습니다. 서로를 아끼고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음을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따로따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오진 않지만, 이 내용 그리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미루어 볼 때 짐작할 수 있는 것, 정말 서로를 아꼈구나, 그리고 정말 서로를 사랑했구나, 깊이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마태복음의 이 내용과 누가복음의 이 내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서로 믿습니다. 서로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신뢰는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서로를 향한 신뢰를 통해 만난 아기 예수님, 그들의 신뢰가 없었다면은, 그래서 어느 한 사람이라도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고 그리고 가만히 끊었거나 아니면 그대로 도망쳐버렸거나 아니면 법대로 처리해서 죽게 놔두었다면 아기 예수는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서로를 통해서 신뢰를 보여주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게 되신 아기 예수는 그들만의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향한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신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예수였고 로마인들을 위한 예수였고 온 인류를 위한 그런 예수님이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우리를 위한 예수이고, 더 넓게 우리의 이웃을 위한 예수이고, 온 인류를 위한, 온 열방을 위한 예수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향한 그 각자의 믿음, 그리고 두 번째 믿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믿음이에요. 서로를 향한 신뢰와 믿음. 이 두 가지의 믿음이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이와 같은 믿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부부 간에, 그리고 가족 간에, 성도 간에, 그리고 사람들 간에 그 믿음과 신뢰를 통해 예수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루는 그 간장게장이 먹고 싶어서 저기 여수에 잘한다는 간장게장집에다가 전화를 해서 택배로 게장을 이렇게 시켜 먹어봤어요. 근데 제 아내는 별로 게장을 안 좋아해요. 저는 게장을 그래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여러분, 게장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럼 게장 안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어떻게 뭐라고 해요? 니들이 게 맛을 알아? 그러죠. 게 맛 모르시는 분들한테 게장을 왜 어떻게 안 좋아할까, 이렇게 그 맛있는 게장을. 딱 제 아내가 그런 거예요. 게장을 별로 안 좋아해. 간장게장을 별로 안 좋아해. 나는 맛있으니까 맛있다고 먹어보라고 하죠. 막 먹어보라고 막 그렇게 권하지만 별로 신뢰를 하지 않아요. 왜? 원래 내가 싫어하던 거니까. 그 약간 비릿한 그런 맛도 있고 그런 거니까. 그래서 야,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으니까 한번 먹어봐, 이렇게 갖고 권하면 처음에는 그 말로 안 되다가, 신뢰를 보여주지 않다가 이제 어떻게 하죠? 게장을 먹을 때는 특별히 또 이렇게 막 이렇게 빨아가면서 굉장히 막 소리를 내면서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더 막 게 이렇게 막 씹는 소리도 내고 막 쪽쪽 빨아먹는 그런 소리 내면은, 그러면은 사람이 어때요? 이 먹방이라 그러잖아요. 그런 걸 통해서 저게 진짜 맛있나? 그런 생각이 아무래도 들겠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요. 예? 진심으로 권했을 때에
진심으로 권했을 때에 그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나를 향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나를 향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진짜로 맛있어, 내가 신뢰하는, 그러니까 믿음을 보내니까 또 거기에 화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제는 게장을 잘 먹어요. 맛있다고 잘 먹어요. 여러분, 전도도 이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 이렇게 해야 돼요. 너무 내가 크리스천으로서 행복한 모습, 게장 막 쪽쪽 빨아먹으면서 맛있어하는 그런 모습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사람들이, 야, 저 예수 믿으면 진짜 저런 모습인가? 그렇게 사람들이 그 진정성이 그렇게 느껴지는 거지. 나가서 막 전도지 돌리면서 막 인상 막 쓰고 있으면서 그렇게 돌리면 사람들이 그거 진정성이 안 느껴지죠. 믿음이 안 가죠. 신뢰가 안 가죠. 좋은 것은 꼭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 이거 나만 먹기 아깝다고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게장을 먹을 때 그런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나만 먹기 아깝다, 이거 같이 나눠야 되는데. 그럼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의 가족이죠. 예수를 만나신 우리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그렇잖아요. 나만 믿기 아깝잖아요. 나만 구원받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남편, 우리 아내,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무슨 생각이 듭니까? 불쌍한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분들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을 향한 신뢰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분들에게 동일하게 심겨지길 원한다면, 여러분, 사람 사이의 신뢰와 믿음을 잘 쌓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고 있는 이 예수, 내가 만난 이 예수, 이 사람도 정말 만나기를 원한다면요, 뭐 조금 틀어졌다고 해갖고 토라지고 말 안 하고 그거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신뢰를 잘 쌓을 수 있도록, 그렇게 믿음을 잘 쌓아갈 수 있도록 사람과 사람 사이에 믿음이 더욱더 자라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신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둘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고 그들이 예수를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직 하나 못 먹는 건 있어요. 과메기. 과메기는 누가 나한테 그렇게 먹방을 보여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있으면 누군가 좋아하는 과메기를 제가 먹을 수도 있고, 남과 북도 그런 거잖아요. 서로 신뢰를 쌓으니까 오늘의 역사적인 날까지 이룰 수가 있게 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정말 서로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서로 오해도 있고, 서로를 향한 좋은 말만을 해주지 못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모두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같은 교회 안에서조차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이해를 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양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람을 향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부부 간에,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교회 안에서 성도 간에, 그리고 세상에서 사람과 사람 간에 신뢰와 믿음이 가득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서로를 향한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줄로 믿습니다. 보통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면 요셉 따로 하나님과의 믿음, 그리고 마리아 따로 하나님과의 믿음,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서로를 향한 믿음이 없었다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서로를 향한 신뢰가 없었다면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세요. 믿은 그 사람에게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 원래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에게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에 들었던 말입니다. 여기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은 믿음인데, 근데 오늘은 특별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믿음을 제가 설교를 통해 강조하면서 그 안에 사람을 향한 믿음과 신뢰를 좀 대입해서 우리가 선포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아내, 자녀, 부모, 성도 이렇게 대입해서 우리에게 5개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남편을 믿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둘째, 아내를 믿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자녀를 믿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부모를 믿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마지막으로 성도를 믿은 그 사람에게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를 향한 믿음과 신뢰를 통해서 우리를 한없이 신뢰하시고 믿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